제가 오늘 하심이라는 주제를 삼으면서 처음 삼을 때 저는 첫 출가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서 삿발을 연민한 다음에 저 윗방 스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엄청 무섭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한테 명하신 게 바로 108배를 하라. 그것도 아침 그리고 사시 저녁 예불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보통 500배 이상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하고 또 이틀 동안 하고 그것이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간절히 하고 있는 절은 과연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것일까? 부처님한테 내가 잘 수행해서 훌륭한 수행자가 되게끔 기도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 자신 스스로를 낮추는 또 하나의 수행인 것인가? 왜 이렇게 많은 신도분들이 절에 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법당에서 열심히 발배한 다음에 과외를 내리고 고향간에 왔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 옆에 있던 보살님이셨는데 열심히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보살님이 공양주 보살님한테 역정을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왜 저 보살님은 방금 전까지 나랑 같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절도 하셨는데 왜 저렇게 고향간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저한테는 절이라는 수행법이 또 하나의 저만의 의지처였습니다. 간절하고도 깊은 절은 지금의 절을 잊지 않나 싶습니다. 부처님과 니다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니다이란 것은 일종의 계급인데 하루는 부처님이 길을 가던 와중에 저만치 똥찌개를 들고 있는 똥꾼이라고 해서 그때는 변소를 들고 있는 니다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천민 중에 천민이기에 그 천민은 너무나 떨렸습니다. 가사장삼을 글추시고 오시는 부처님을 피하고자 피했지만은 잘 피하지 못해서 분유통에 있는 분유를 그만 부처님의 가사에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니다이야. 내가 어쩌다가 천민의 이름을 듣고 있지만 너 또한 고귀한 존재이다. 나와 함께 옆에 있는 강으로 가서 목욕을 하자꾸나. 그러자 니다이는 부처님, 저는 천한 똥꾼입니다. 어찌 부처님같이 귀한 존재와 같이 목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어쩌다가 천민의 이름을 듣고 있지만 너 또한 고귀한 존재이다. 니다이는 부처님과 함께 겐지생에 가서 목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출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옆나라 왕 파사다디 왕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찌하여 천민과 함께 목욕을 하시고 그 천민을 또 제자로 받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의 교단 안에서는 직업이나 신분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중요할 뿐이다. 니다이는 이미 나의 가르침을 받은 깨달은 존재가 되었다. 비록 사상과 종교와 인종과 재산과 권력, 지위, 배움이 다를지라도 같은 인감을 인정하고 측은지심을 발휘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성자들을 말합니다. 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행자 시절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윗방 스님, 방금 전에 소개했던 윗방 스님께서 행자님 하심하세요. 매일같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곡해 해석해서 저분이 자기 말을 잘 따르라는 말인가? 그런 말인 줄 알았습니다. 자만하고 오만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뒤에는 누가 곁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멀리 가지 않더라도 금강경에서 상을 여의어라 말합니다.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법사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군종면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병사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지냈던 이 병사들이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 모습이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가면을 쓴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심의 출발을 가면을 하나하나씩 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씩 얇게 만들어 나간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의 본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모습이 좋던 싫던 그리고 나쁘던 좋던 공평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 높던 낮던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함부로 내가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마음,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할 줄 아는 마음, 출가하여 스님들께서 끊임없이 저한테 하지 마라 했던 마음, 그 마음이 저는 이 말에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은사 스님을 뵙고 차를 마시던 와중에 옆쪽에 하심이라는 큰 족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법문을 하게 된 이유도 그 족자를 보고 저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만든 법문입니다. 행복을 여는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은 초일심과 최후심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일심이라는 것은 최초의 나의 마음입니다. 비슷한 말로 법성계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먹었던 나의 마음이 바로 변정각, 깨달음에 이룬 때이다.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밝고 좋아하고 기대에 차 있고 희망하며 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1년, 2년, 3년, 5년 가다 보면은 이상한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살은 바로 권태와 요령, 게으름이라는 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마음, 초일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일심을 잃으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몸의 감동 또한 사라집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한 이유는 모든 것이 초일심, 처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아이들이 물고기도 한번 건드려보고 새로 보는 것도 처음 만져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어떠신가요? 마찬가지로 추가로 필요한 것이 바로 최후심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이 마지막이다라고 일을 한다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지나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면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미운 생각, 싫은 생각 더 갖고자 욕심 부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초일심과 최일심을 되새기면서 수행자의 기본 덕목인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 소중하고 새롭게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하심, 올려볼 수 있는 마음, 오늘 법문이었습니다. 끝으로 아직입니다. 법정 스님의 짤막한 글이 있는데 다 같이 합장하시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둘, 셋. 정말 우리 마음이라 미묘하기 짝이 없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으다드리가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없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이상입니다. 육군 32사단 지연 박재윤 법사였습니다.